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고받는 축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주고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퍼주기를 기뻐합니다. 돈, 식량, 선물, 옷 등을 필요한 물품을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쓰는 것을 기쁨과 보람, 만족으로 느낍니다.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없이 퍼줍니다. 이웃들에게 주는 삶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주는 것은 좋으나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받는 것을 큰 신세로 여깁니다. 주기만 한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받지 않고 주기만 한다면 때로는 고갈되고 지쳐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주었건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는 것일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없을 때는 줄 힘도 능력도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받는 기쁨을 모릅니다. 뇌물이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때 주시고 필요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는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베풀고 나눠주는 행복을 모릅니다. 돈, 양식, 물품, 선물, 필요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주는 것을 싫어하고 주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는 것을 인색해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또 움켜집니다. 그 대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있어도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이해하나 있음에도 안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며 탐심으로 가득한 욕심쟁입니다. 인간관계도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고급 자동차 10대 이상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매일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이고 술이 떡이 될 정도로 취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힘으로 그에게 양식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은혜를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양식을 좀 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줄 수 없다면서 은혜를 베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아까워서 큰 충격을 받아 마음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부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재산을 잠시 맡겨준 청지기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알고 오직 자기만의 배부름과 탐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받는 것도 싫고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들을 보고도 돌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너는 너, 나는 나입니다. 도움도 안 받고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의 절정이며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민족성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이고, 일본 사람은 너도 나도 피해 주지 않자이고,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는 예수님처럼, 야곱의 아들 유다처럼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도 던지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받지도 주지도 않으면 삭막하고 인간미가 없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사의 참정을 못 느낍니다. 네 번째로는 주고받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주기도 잘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좋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 그에 맞게 채워줍니다. 그러면서도 받는 것에 감사합니다. 받으면 또 보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즐거움으로 나눠줍니다. 사람에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삶이 성경적이며 축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산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고촉 교회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주고받는 내일의 참양교회, 주고받는 교회를 했습니다. 주고받는 일에서 바울이 먼저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자 핍박자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과 출세와 야망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용서, 긍휼과 은총을 받고 그는 놀라운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자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찾아왔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열정을 다해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은사와 열정을 불태우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을 살고 참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 된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도 주었고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도 나누고 도와주었습니다. 떠난 후에도 바울을 잊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쓸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계속 쓸 것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수도 같은 빌립보 교회 주는 삶, 베푸는 삶, 연보하는 삶이 풍성했다고 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본받으라고 건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흉년으로 어렵고 궁핍할 때 빌립보 교회는 뜸들이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나눔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역경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주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 주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기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게는 바울을 통해 받은 그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그 은총을 받고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주고받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주기만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생명과 물과 피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삶은 십자가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필요를 아시고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을 매우 허무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고받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물로 주림배를 채우기를 며칠 맨날 아사 직전에 그 어려움을 알고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어머니와 소녀는 전쟁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제연합아동기금에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었습니다. 빵과 우유를 먹고 그 덕에 두 사람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장성하여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살아나 유명한 스타가 된 그녀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떠올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목적 아래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이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 수많은 굶주린 아이들을 찾아가 희망과 빵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천사라는 칭호를 받은 그녀는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 칭호에 걸맞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받은 사랑과 나눔을 혼자 움켜쥐지 않고 그 받은 사랑과 나눔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고받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차고 넘칩니다. 초기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시작하자 너도 나도 긴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가 금마스크였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조금의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저도 필요했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고 난 후에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이번에는 더욱더 많은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2016년 5월에 직장암으로 사별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었고 신앙과 인품이 좋아서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리 급한지 아내를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사모가 없기에 담임 목사 청빙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부목사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척밖에 없었습니다. 개척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개척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가 없으면 목회가 불가능하다, 목회할 수 없다,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목적이 있기에 아내도 없고 빽과 인맥도, 돈과 사람도, 사택과 교회도, 심지어 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거의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잘 못하는 거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개척하면서도 또 이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들이 힘들다고 안 된다는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선한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처음 개척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하면 금방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척하면서 평소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인데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3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나는 철저히 혼자이다. 아내가 없으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늘 강야에 있는 듯한 외로움과 고독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강야에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강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강야 생활을 끝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강야라는 찬양을 들으면 마치 내 모습 같아서 울기도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은 불안정한 목회였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다른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다 사모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늘 불안한정 목회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장로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한 회의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개척하면서 과연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고민은 월세 관리비의 부담이었습니다. 목회를 집중해야 되는데 월세 관리비를 메꿔야 되는 생각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인지 월세 관리비를 메꾸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 관리비 짐이 제게 컸습니다. 35평 정도 되는 성전에서 시작했는데 월세 관리비 짐이 제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세 관리비 없애주옵소서. 지긋지긋합니다. 월세 관리비 짐을 없애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줄여주옵소서. 저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위기와 고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제자 훈련,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유튜브까지 힘썼습니다.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OM 선교부에 매달 조금씩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개척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던 힘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포기하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친구와 지인들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척하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무 것이 없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강대상을 주시고 앰프와 스피커도 마련해 주시고 의자도 주시고 십자가도 달게 해주시고 다 낡아빠진 가스 중고차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쌀이 필요하면 천사를 통해 쌀을 보내주시고 김치가 필요하면 김치를 주시고 마스크가 필요하면 마스크를 주시고 월세 갈비 짐을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줄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촉교회와 희망의 복지재단 천사 헌금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 하면서 코로나19가 겹쳐도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 떠오르도록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신발도 옷도 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개척교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고척교회는 조재호 위 목사님을 비롯해 고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 그 받은 축복을 사랑과 성교, 섬김과 나눔에 힘쓰며 미혼모를 돕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계 상가를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야말로 주고받는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4절 45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주님의 사랑이 감동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주고받는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 출세, 능력을 가졌는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와 힘과 능력과 성공을 가졌나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았는가 평가하십니다. 코로나19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끝날 것 같은데 또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국가와 온 세상이 고통 속에서 호흡적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유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거느진 곳에서 가난과 질병, 고독과 외로움으로 쓸쓸하게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를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내가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겠다. 그래서 상 줄 자에게는 상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제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하고 전혀 받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주지도 받지도 않는 너는 너, 나는 나, 나만은 이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바울과 빌보교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축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적인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과 빌보교회처럼 주고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